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보겠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무서운 심판과 종말의 책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내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반으로 기록한 계시록은 고난과 박해로 공경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최후 승리를 알리는 것이 1차적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로마 제국의 검열에 걸리지 않고 잘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 언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장르상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유대민족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행했던 문학 형태입니다. 압제자들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언어와 암호, 상징들을 사용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배경을 따라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세속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현실은 짐승이 득세하여 성도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승리하여 새 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7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666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까다롭기도 하고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게 666인데 그 설명이 78, 79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까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시거나 다른 교회 성도라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저 바깥쪽에다가 남은 교재를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은 안 내셔도 되고요. 누구든지 가지고 오셔서 계시록이 책이 어렵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좀 이렇게 쓰실 때는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신 분이 김현율 목사님이신데 신약학 전공을 하셔서 아주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신다 생각하시고 내일 들어오실 때 가지시고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안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계시가 천사들을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7교회에 편지하게 되었으며 그 중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있던 중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설명이 아주 많이 해야 되지만 목사님들 새벽기도 하시면서 구체적인 건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 읽으실 때 첫 번째 기도 겸 교훈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종말, 심판 이런 단어 생각하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위로와 소망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이 계시록 전체 주제 성구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2장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지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잠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7페이지 교재에 있는 대로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쓴 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로마 황제 중에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에 좀 관용적인 황제도 있고 네로 황제처럼 아주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황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는 별명이 제2의 네로였습니다. 가장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로가 환생한 것이 도미시안 황제다 할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귀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은 이 계시록을 받는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가 사도 요한이 직간접적으로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잡혀 있습니다. 밤모섬에 잡혀 있는데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힘을 얻었던 사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가 이제 귀향을 가 있으니까 박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는 예수 못 믿겠다 하고는 배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로마 황제가 엄히 금하니까 기독교인들로 개종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위기인 거죠. 초대교회가. 그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이 황제의 박해는 머지않아 끝난다. 지금 이 박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라. 견뎌내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는 환난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대비시켜서 영원한 천국 소망 붙잡고 지금 이 환난을 이겨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도미시안 황제로 상징되겠죠. 너희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박해해서 순교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10일입니다. 10일. 10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뒤에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관은 영생의 관이지요. 그러니까 박해는 10일이다. 그러나 이 짧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이겨내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10일과 영원을 대비시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심판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쭉 한 장 한 장 풀어나가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계시록은 혼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어도 뭐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뭐 짐승이 나오고 뭐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시록이 어려울까?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은 읽으면 이게 뭔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은 순교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밤모섬에 귀향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걱정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교회,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로마가 편지는 허용을 했거든요. 그럼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도미시안 황제가 얼마 안 가서 끝장이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놈들 다 하나님이 끝장낸다. 이렇게 못 씁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면 그 편지가 나갈 때 그 반모섬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검열을 합니다. 그 검열을 딱 해서 도미시안 황제는 잠시 후에 끝난다. 이런 거 있으면 사도 요한 목숨이 성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무슨 말로 썼는지를 알아야 되고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병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암호 같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쓰고 로마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모르게 하는 이중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검열을 피하고 수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수께끼 같은 표현과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편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당시 유대교 문학에서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7 촛대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짐승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로마 병사들의 검열은 피하되 편지의 수신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78페이지 이하에 썼지만 666, 그 666이 도대체 뭐냐?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말씀드린 그런 문학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거짓말해도 모르거든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 딱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종말론적인 삶. 근데 이것하고 구분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종말적인 삶. 이 종말적인 삶하고 종말론적인 삶은 다릅니다. 종말적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내일 모레다. 그러니까 지금 직업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자. 이게 종말적 삶입니다. 잘못된 거죠. 종말적 삶은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더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삶. 그게 종말적 삶입니다. 그건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고 직장을 주신 건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이 성경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이건 뭐냐? 오늘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흠없이 준비되고 10년 후에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실 날에 흠없이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종말적인 삶은 때만 신경 써서 언제 오실라나 그날 오기 전에 하루아침에 싹 회개하고 돈 다 챙겨놓고 싹 천국 가야지. 이 잘못된 거고요. 종말론적인 건 주님의 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 재림하셔도 준비된 신앙인의 태도를 갖는 것.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게 아니라 재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을 맞는 믿음을 가진 내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흠없는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오늘 1장 했으니까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이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현재 말하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장차 오시리. 여기서 오시리라는 표현은 장차 계실 이가 아닙니다. 오신다 하는 게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뿐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 이 역사를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지키신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단잠을 깨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삼아도 얼마나 우리 삶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 인생에 어려울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종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딱 여러분 붙잡으시고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굳건한 믿음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신앙의 정말 기쁨과 담대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계시록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소서. 종말적인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